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그 때문에 행복하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역설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역설이란 말은 앞뒤 주장이 맞지 않는데 따지고 보면 맞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이 불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때 불행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불행을 해소하고자 했는데 영원까지 바라보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그 다음이지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 존재로 인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은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이걸 이루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는 타성에 젖다가 말아버려요. 그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그러고 싶지 않든지 이 수준입니다.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이 없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없다 보니까 바라는 욕구가 덜해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요양 같은 데 가지 말고 집에서 기력 다 하면은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 했거든요. 아무튼요, 늙는다는 것은요, 계속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빠져요. 혼이 빠지는 거죠. 그럼 죽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육체 말고 다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육체는 어차피 사르크스는 없어질 거니까요. 육체의 사르크스의 삶에서 영원한 푸뉴마의 삶으로 대전환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해요. 대부분의 목사는요, 교주를 꿈꿉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주 꿈꾸다가 망한 교회 여수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로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능력이라 그래요. 능력은 힘이거든요. 우리 기독신앙은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망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능력이 없었더라면, 아무런 능력도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대개는 목회하는 내내 교주 비슷하게 꿈꾸다가 은퇴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진부합니다만은 천국에 가서 봤더니 자기 교회 목사가 안 왔더라 그럽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사람 안 오고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개념은 잡히지 않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쉽게 이해합니다. 감 잡았지요. 감만 잡고 말 것 같으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겁니다. 나 역시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똑같아지거든요. 어째서 그런가? 이 구조를 이해하자는 거지요. 안 그러면은 갈피를 못 잡다가 지쳐요.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 했으면서도 허물겹니다. 나중에는 그런 것도 같다가 아닌 것도 같다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회활동이 되어버려요. 이른바 꼰대 신앙에 빠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상태입니다. 이 꼰대란 말은 저도 꼰대 나이에 해당하니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안 좋은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로 못 해보겠으니까. 그렇다고 그분의 나이 든 어른의 인격을 무시할 수도 없고 요새는 애들이 형편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도 다 생각이 있는데 어른이 자기 지위를 폭력적으로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데서 비롯한 말입니다. 나이가 깡패라고 나이값을 잘못하는 강자를 비판하는 약자의 호소가 담긴 용어지요. 신앙에도 꼰대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항존직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항존직이라는 게요,
꼰대 신앙을 부추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다가 그 직임이란 말이에요. 직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그렇다 치고 집사예요. 집사가 일하는 겁니다. 근데 집사 위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든 뭐 안수집사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하다가 자기 직임을 맡아서 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또 집사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계급사회인 줄 안단 말이죠. 꼰대는 어린아이의 반대 개념입니다. 꼰대의식의 특징은 오로지 자기 경험만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나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꼰대에게 판단에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어린아이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적어요. 어린아이는 세상을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경험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강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요. 꼰대의식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볼 필요가 없는 것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데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크게 언급 안 해도 요약해서 말씀드려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앞을 못 보고 태어났지요. 눈을 뜨기까지 그 사람 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처럼 평생 눈은 멀쩡하게 뜨고 소문도 듣고 볼 걸 다 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뻔히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은 소경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과 치료 행위를 했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잦다 보면, 예수님께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누렸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이 나한테 유리하냐, 이익이냐, 이것이었다는 거지요. 바리새인이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전형적인 꼰대 신앙이죠. 자기들의 구전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지키는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맞는 성경 구절을 막 어디서 골라다 들이댑니다. 요즘도 안 그럽니까?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꼰대 집단이 어디입니까? 신천지잖아요. 나온 말을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성경 구절만 각 들이대잖아요. 말이 안 통합니다. 성경에서 믿고 싶은 구절만 추려서 그걸 의식화합니다. 그 말씀이 어째서 나왔는가, 이런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신앙은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예수님이라는 사람 몰라요. 자기들 생각에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쨌든 눈을 뜨게 했으면은 눈을 뜬 게 사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있지,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 여기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시키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면 악해서 그런 것이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개 이 말씀을 자기 관념으로 또 이해합니다. 관념이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견해나 생각을 말하거든요. 여기서 진리란 무슨 불교에서 말한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말은 단지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그겁니다. 사실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사실에 너희가 익숙하다 보면 그 때문에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너희는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너희 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마르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장 빌라도가 픽으로 내몰린 예수님 앞에 두고 신문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헬라 말 그대로 하자면 티 에스틴 알레데이아입니다. 영어로 하면 is that true? 그게 사실이냐? 단지 이 말이에요. 원고가 피고를 고소했어요. 재판장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닌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판결을 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전혀 엉뚱하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무슨 큰 스님과 선문답 하듯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겠습니까? 빌라도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물었다. 주석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목적이 거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한다. 이건 수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이 생길 것이고 자기 관념을 믿지 않는 능력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자유롭게 합니까? 알레데이아 사실이지요. 사실을 기노스코 알면 자기 관념의 메인 삶에서 자기 관념의 노예 상태에서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막 눈을 떴습니다. 이제 막 눈을 뜬 만큼 눈으로 들어온 정보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는 거지요. 자기 관념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실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나타난 저 사람이 분명히 소경으로 태어난 줄 아는데 저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너가 눈 떴는데 감고 다닌 거 아니냐 이런 식이지요.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사회적 이익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빼앗길 것 같다. 오로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잘못이 없는 줄 그들도 알았으면서도 죄를 씌워 죽였습니다. 악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악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9장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하마르티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하마르티아가 그저 있느니라. 하마르티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화살 같은 것이 날아가면 관역에 딱 10점 만점 맞춰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로 쏴야 할 화살이 여기로 가버렸다든지 여기로 가버렸다든지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인생이 꼬인 거지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인간이 스스로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 내 삶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마르티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벗어날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게 우리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가치 외에는요, 간도 쓸개도 다 없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시지 않았으면 날마다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아닙니까? 나의 관념은 깡그리 없이 하고 오로지 사실만 알레데이아만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일단은 말이에요.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시키지 않고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에 반하는 개념은 사실이 아닌 것, 거짓이지요. 사실을 사실로 알지 않는 것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익 때문이에요. 관념이 어디서 나와요? 태어나면서도 관념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은 잘 몰라도 크면서 어떤 게 이익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쌓여요. 그게 관념을 만들어요. 세상을 살면서 악해진 거예요. 육체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살아남는데 무엇이 유리하냐 이것만 따집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육체의 생존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 육체는 결국 죽을 거니까요.
영생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죽어 없어지고 말 육체 사르커스의 삶에서 영원한 영 푸니마의 삶으로 대전환을 꾀하자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체만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조의 삶이라. 예수님께서 살리려 그렇게 애쓰시는 것은 너희 육체가 아니다. 너희 복주자는 게 아니다. 육체가 원하는 그 복 말이지요. 영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이 잘하게 해야 하는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요, 머지않아 육체의 삶은 끝납니다. 육체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다 말 것이냐? 무슨 생각이 있어야겠지요. 자기 관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날은 바로 그 날이 책임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단지 지금 여기 있을 뿐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 봐야 해요. 그래 보면서 나의 모든 이해와 관념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시는가를 통계를 추출해야지요. 그리고서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뒷배로 계신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 뒷배로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그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겠다면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는가? 호세아 6장 6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헤세드입니다.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보다 헤세드를 원하신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비로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고 몰인정하면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왜냐? 자기는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겠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살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윤리적 인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비가 없으면 종교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언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그 형제복지원 사건이 요새 진실과 사회 규명위원회인가 뭔가에서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시절에 말이에요. 군사독재 정권 하수인을 자청하며 애먼 사람을 막 잡아다 가두고 때리고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원장이 교회 장로입니다. 현직.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건 그 사람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에 늘상 이런 일이 있어요. 오대양 사건도 있고 이단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거 이해해야 해요. 구약시대의 번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인의 사고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신 앞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가진 무엇이 나 대신 반드시 죽어야 해요. 사람을 잡아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기른 짐승을 잡아 대신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람의 그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신 앞이라 그러면은 엄숙해야 할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번제예요. 여기서 이제 대속 개념이 나와요. 대속이란 남이 나를 대신해 죽는다,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그 의미는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 덕 좀 보고 살자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 사건이 말하는 대속 개념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살아있지만은 실제로 나는 죽은 사람으로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오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내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분리시킨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요지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동일시한 거죠. 여기서 존재의 동일성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대속 개념은 뭡니까? 예수님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까 나는 죄 없다. 구원파예요. 그 덕에 나 좀 살자 이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요, 나 자신이에요. 그걸 이해했으면, 그러자고 세례 받았고 이해했으면 나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존재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나로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은요, 무당한테 가도 복 받아요. 절에 가도 복 준다 그래요. 교회 성인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니 영권이니 권세니 능력이니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런 말의 함의는 한마디로 뭡니까? 힘이에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능력이지요. 영역이지요. 지금 자기로서는 힘이 붙이니까 어디 다른 데서 신령스러운 힘을 좀 갖다 쓰자. 이것 아닙니까? 지금 다들 이러자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자는 거지요. 여기에는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영성, 신령하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원어로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영적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신령한 일, 신령하는 것으로 분별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신령한 일, 신령한 것 두 가지 나왔습니다. 똑같이 푸뉴마티코스입니다. 성령이란 말 그냥 영이에요.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하나님의 존재 상태, 존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인용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푸뉴마오 데오스. 다른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푸뉴마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한편으로 영권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영적 권세를 아마 의미하는 말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다 이해해요. 근데 몰라요. 영적이란 말은 푸뉴마티코스 보았습니다.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입니다. 권리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면 엑수시아 엔 우라노이라고 썼습니다. 우라노스 곧 하늘로부터 온 권세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이거거든요. 이 핵심은 능력이에요. 힘이 있냐 그 말이거든요. 때문에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다 싶으면 이 능력이란 게 말이에요. 나한테는 피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야 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무슨 있는 책까지 해보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능력 있다 싶으면 안수기도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내려받겠다. 이걸 신앙인 줄 착각해요. 크게 문제만 없다면 초보 시절 신앙에서는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매번 그런 식이면 무당 부다는 것과 하나도 안 다릅니다.
특별한 힘을 받아 삶을 한번 바꿔보자, 잘 살아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무교신앙이지요. 영생하자고 머리 디밉니까? 아니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 같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찬송가 43장 불렀는데 거기 삼일체란 말이 나와요. 삼위가 일체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성경에도 없는 게 얼마나 많고 그 관습적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나중에 기본 이론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이지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말장난이에요.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말이듯이 말이에요. 삼일체의 교리 자체를 부정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굳이 셋으로 나눌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신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이단이 막 횡행하다 보니까. 교리란 교회 실력자가 만든 겁니다. 교리는 교회 편의주의 산물입니다. 정확히는 교권 편의주의입니다. 옛날의 마귀가 오늘날의 마귀가 아닌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옛날에 마귀였으면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여야 합니다. 옛날의 교리로는 마귀였습니다. 오늘날의 교리로는 마귀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리의 함정인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그대로 그냥 들은 게 좋습니다. 억지로 짜맞출 건 없어요. 교리조차도 결국은 뭡니까? 해석의 문제예요. 그 해석을 누가 합니까? 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요, 해석하지 말아야 해요. 해석에는 자기 관념에 따른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단이 탄생이에요. 제가 앞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영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셨어요. 그대로 하자면 성부가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영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침 영도 푸님하고 바람도 푸님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영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자, 영으로 난 사람, 영에서 영이 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비록 갖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영적으로 뭐 바뀌어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민감하게 깨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물때도 알고 바람 방향도 압니다. 1년에 한 차례 도는 계절풍을 알아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이게 비가 올 것 같다든지 뭐 태풍이 불 것 같다 알잖아요. 깨어있어서 그런 거 어쨌든 간에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고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세상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때 나의 영 푸뉴마가 반응한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푸뉴마, 나의 영, 나의 푸뉴마 이것이 어쩌다가 조우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우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란 나의 영이란 매일 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듭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이 나의 영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이런 삶의 상태에서 나의 영이 이제 드디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교인들에게는 관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다 이 수준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알긴 알아도 모릅니다. 자기가 그 상태가 아니니까요. 이 영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말이에요. 육체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를 초월해서 온전한 영, 푸뉴마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영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푸뉴마티코스가 그냥 활로와 타갖고 육체를 지배할 정도로 능가할 정도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그 이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죽는 것이 은총이에요.
아니, 몸은 어차피 무거워요. 내가 그 나라를 아는데 안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안 죽으면 자식들만 고생하잖아요. 돈도 들고. 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구약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저는 이거 설교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푸뉴마, 나의 영 푸뉴마, 내가 그 푸뉴마의 상태에 있다 하면 위치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그분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성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나도 아들 하나님, 여러분 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르러야 하는 목표 지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요 푸니마가 성장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럽시다. 여러분이 그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럼 지금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없어요. 바라야 하는 것이 있다는 그 자체가 고통인 거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위가 어쩌고 성령님이 어쩌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선 뭐 있어 보여요.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겠다 이 말입니다. 막연한 느낌으로 그래야 능력을 받는 줄 알고 능력받아서 잘 살아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인은 그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내맡기신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을 들다 보면은 죽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편에 설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세상을 봅니다. 사실보다는 이익이 우선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셨으며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요. 하나님께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번 나타나셨는데요. 이때는 대놓고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편에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을 썼던 거죠. 신약시대는 정확히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에는 우리 각자에게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좋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나눌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님 어쩌고 이게 누군가 이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 모두가 바라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을 받아 잘 살자는 거죠. 힘이죠. 여기에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복받아 잘 살다 말겠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길 가던 중에 교회 간판 하나 눈에 딱 들어왔어요. 거기는 재개발해야 할 지역인가 봐요. 아주 허름해요. 2층 상가 건물에 교회 이름이 뭔지 압니까? 성령과 신부의 교회래요. 성령이라면 무엇입니까? 모든 능력을 주장하는 남자 목사든 여자 목사든 다 성령 들먹거려요. 푸념아예요. 그냥 영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그들에게 성령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신부라 하면 순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뭐 신부, 처녀 이런 비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 좋은 신앙 가져라 이런 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좋은 신앙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름을 건 사람 입장에서 결국 나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복받아 잘 산다.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받게 줄 테니까 이렇게 와라. 그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잖아요. 교주 노릇 하겠다 이 말입니다. 성령과 신부 아주 관념적 언어지요. 관념적이란 말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 뜻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의도가 감추어 있습니다. 성령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뭐 성령님 난리 안 했습니까? 능력 제일주의 때문입니다.
상징은 그냥 상징이에요. 의미만 받아들인 겁니다. 더구나 남자인 제가 예수님과 뭐 동성결혼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영원한 세계에 들은 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삶은요, 현실입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의미의 혼탁만 불러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식하니까 그런 문구로 간판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잘 풀려나가고 교인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2단 가는 거죠. 2단이 전 단계지요. 거기서 정말로 뭐 그런 능력이든 저런 능력이든 무슨 능력이 생기기만 하면 그냥 2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아주 조그만 피지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교인 400명가량을 거기다 집단 이주시킨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 혐의로 지금 구속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판결을 났으니까. 은혜로 교회 신옥주 여자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또 2002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또 같아요. 이게 중국에서 3년 정도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2008년에 경기도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1년에 용인에 은혜로 교회를 세웠고 2013년에 과천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왜 하필 피지냐? 원래 미국 진출을 꿈꿨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듯이 말이죠. 지금 통일교가 일본 정계에도 얼마나 줄을 많이 됐습니까? 뭐가 나타났으니까 그러겠죠. 미국에서 코네티컷주에 살던 교포 한 사람이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신옥주가 그를 뉴욕으로 불렀습니다. 영적 처방을 내렸어요. 그리고 모든 약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상태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정말로 정신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뉴욕 지방법원이 2018년 9월에 신옥주와 은혜롭게 39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2억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그쪽 교단 합신 측인데 신옥주를 2단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너무 나간 거죠. 한마디로요. 신옥주는 미국에서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자 남태평양의 피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섬나라 조그만 데를 택한 이유가 우리 알만하지 않습니까? 신옥주의 아들 김종용이 거기를 찾았다 그러는데 이때부터 피지를 지상낙원이라고 하면서 신도를 거기로 이주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피지가 성경에 나온 낙토랍니다. 400년가량 재산을 다 팔아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집단 생활을 시키면서 농장을 운영했고 옛날 박대선이 부천의 신앙촌처럼 말이에요. 노동력 착취는 말할 것도 없었으며 그런 사이 아들 김정영은요 피지에서 여러 가지 슈퍼마켓도 하고 뭣도 하고 재벌로 떠올랐어요. 재밌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이단들이 그 교인을 후리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타작마당 곡식의 나달을 털어내는 마당이죠. 타작이란 말만 가져왔고 예배 시간에 신도를 내타작을 했어요. 우리는 보면 웃기지만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심각해요. 신옥주는 예배 시간에 교인을 세우고 마귀가 들렸다고 손바닥으로 쳐요. 생기고도 멀쩡히 생긴 여자가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쳐요. 우리 느낌 알지요? 그 느낌 흉내 내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듯 해요. 그렇게 보면 마귀 안 들린 사람이 어디겠어요? 목사가 어떤 권위가 있어요. 왠지 모르요. 근데 마귀 들렸다 그러면 마귀 안 들린 사람이 어디겠어요? 또 그리고 순진한 마음에 마귀를 빼놓고 싶잖아요. 그래갖고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 뺨 립밤 뒷밤 패라 그러고 남편이 패라 그러고 딸내미라도 애미를 패라 그러고 재밌는 것은요 수모를 당하는 그 상황에 빠지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것이 자기 부인인 줄 알아요. 한편은 점점 더 이상한 쾌락에 빠집니다. 이것은 종교도 뭣도 아니에요. 그냥 심리현상이에요. 집단이 모이는데 심리현상. 사도마조이즘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가피학정이라 합니다.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성적 욕망의 변태적 심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디즘은 가해하면서 마조이즘은 학대를 당하면서 그것을 쾌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스라이팅도 크게 보면 이 범죄에 속합니다. 이은혜라는 여자가 있어요. 순정판 남편을 10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남편의 정신을 소나게 털어주었습니다. 수영도 못하는 남편에게 계곡에 뛰어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이 죽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 은혜가 남편을 개국에 떠민 거 아니에요. 말만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고 뛰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싶지만 점진적 상황에 빠지면 자기도 몰라요. 이런 경우를 가스라이팅, 일명 가스등 효과라 그럽니다. 이게 1944년에 미국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심리적 의존도를 차츰차츰 높이다가 나중에는 상대의 심리를 모두 장악합니다. 이때부터는 심리 조작이 일어납니다. 상대는 판단력과 현실감이 있고 자기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단 빠진 상황에서 당사자는 모릅니다. 더구나 신앙 집단에서 일어난 일은 그 자체를 신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해요. 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신앙촌에 그 재산 다 털고 빠져가지고 그거 빼내오려고 고생하는 친척도 보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일이 아주 커지기 전까지 피해 입은 상대가 그 일로 나름대로 보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심리적 보상을요. 만족감이 있어요. 신앙에서는 그것을 신앙심으로 여기니까 더욱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리는 심리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제가 이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기에 망정인 이런 구조가 담임 목사가 교주를 꿈꾸는 교회에서는 늘 있는 일입니다. 사건이 안 터졌어요. 가끔 사건이 터지지요. 목사가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목사와 교인을 이어주는 매개가 바로 능력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는 힘이 없어야 해요. 교회에서 쓰는 말이죠. 서로가 각자의 입에 맞는 능력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능력은 곧 목사에게는요, 권세며 교인에게는 복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것이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목사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교인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서 자기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서울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의 1인 신격화를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닌 사람, 거기 다니다 나온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결속을 다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사도 마조이즘이 악랄하게 작동합니다. 종교의 추악성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는 이미 이단인을 넘어서 기독교 명칭을 뺐습니다. 독자 종교지요. 신천지도요, 교세를 조금 더 불리면은 뺄 겁니다. 박태성이 전도관을 뭐라 합니까? 천부교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독자 종교로 발전하는 거지요. 많이들 기독신앙을 오해합니다. 기독신앙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지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약해져야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런 순간 교회를 힘을 잃습니다. 신앙 당사자 역시 힘을 잃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런 우리 신앙의 이치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기독교를 변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한없이 약해지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강하다. 하나님으로 말이죠. 약하다 원문은 아스데노라고 썼습니다. 아스데네오가 현재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능동적으로 힘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스스로 약하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좀 신체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약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가 더 많아요. 약하니까. 엄마는 매우 약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언제나 강해지려는 관성에 시달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능력 받아서 강해지려고만 합니다. 강해서 탈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그 반대예요. 여기서 모교회도 교회가 고만고만했으면 아들 셋까지 하고 교단에서 쫓겨났는지 물러났는지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뭔 천국을 얘기합니까?
약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힘을 믿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익숙하기 전까지 그런 일이 반복합니다. 이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안 택하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 채찍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 삶이 불행하다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밖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지난 삶이 감사해요. 지난 삶이 그저 행복했다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잠잠하다 다함함입니다. 그냥 잠자고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기대하며 잠자고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겁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고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 하면 말이죠. 그러면서 순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